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리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엘리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다 마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회오리 바람이 그를 휘감아서 하늘로 들려 올렸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들, 이 바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흐에는 바로 숨, 호흡이란 말과 함께 영, 성령이란 말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가 휩싸여 올라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들려가면서 엘리야의 그 몸에 있던 겉옷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서 둘둘 감아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물이 끊어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겉옷이 상징하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엘리사가 계승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그 권위를 계승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몸을 찾게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분명히 성령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그렇게 들려 올라가셨을 텐데, 그들 생각에는 성령은 바로 엘리야의 영혼만을 하늘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자연적 엘리야의 몸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고 갔을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 의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엘리야의 영혼은 가지고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육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수색을 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저희들이 수습해 오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정말 고집하면서 그렇게 강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성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 골짜기를 다 3일간 뒤졌지만 엘리야의 시신을, 몸을 발견할 수가 없는 채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엘리사의 그 말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며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관점이 있고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체득하는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관점 혹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이건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그렇다고 주장할 때는 정말 그것이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넉넉하게 받아줌이 요구됩니다. 그런 주장의 잘못됨을 스스로 발견해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도 참으로 넉넉함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방문한 여리고 성에 가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은 참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맺는 모든 소산들이 다 부실하고 제대로 익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그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모든 그 어떤 면에서는 물을 거기서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바로 그 모든 여리고에 물이 공급되는 그 물 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물 근원에다가 가지고 온 소금을 그렇게 던집니다. 그 결과로 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물을 빨아들인 모든 소산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을 고쳐서 바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만든 것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가 던진 소금의 어떤 신비로움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던진 소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 근원을 고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영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서 풀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대언합니다. I have healed this water. 이때 내가는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나쁜 수지를 고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대로 흑암을 가르는 빛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내가 이 물을 고쳤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선포 앞에서 그렇게도 여리고의 모든 토산물들을 결실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물의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물이 완전히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러한 장교로서 제가 말만 하면 제 부하들이 움직입니다. 말씀만 하고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때 적시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가 묻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신 일은 그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소금을 가지고 뿌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퓨리파이어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금이 가지는 정결함. 주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정결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런 것으로 소금을 그 물에 던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에 살고 있던 작은 아이들, 여러분 여기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청년들이 됩니다. 이 베델의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에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숲속에서부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엘리사를 조롱하던 그 42명의 젊은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아이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철없이 말한 것도 잘못이지요. 만일에 진짜 엘리사가 대머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대머리를 가지고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됐냐지만 한번 대머리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심정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철없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느냐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왜 이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저주했을까요?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머리란 것은 진짜 나이가 젊었지만 머리가 빠져서 그렇게 대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시의 대머리는 슬픔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밀거나 아니면 포로의 상징으로서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바로 나병의 정상으로서 머리가 빠진 그 케이스를 바로 표현할 때 대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밀어설 수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간 후에 엘리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어가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왜 그런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어디의 출신이었습니까? 베델 출신이었습니다.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의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 북왕국을 바로 타락시켰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먹고 살던 베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가 모욕을 당한다. 그것은 우리 베델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엘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야, 너도 너의 선생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 꺼져 버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패역한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저주했다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불순종하며 거부하며 우상 숭배를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킬 것이며 라는 말씀이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열왕기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물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죽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바꾸며 정말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던 자들에게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쓴뿌리들이 그렇게 뽑히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